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20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리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돌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가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지요. 그런데 왜 우린 두려워할까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우리는 염려할까요? 여러분, 현재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린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잠언 말씀에서도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맞죠? 하루 뒤에, 1년 뒤에,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1년 전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요즘에 평택에 사는 분들 다 삼성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한참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고독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사 가요. 평택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안중과 오개면은 줄고요. 어디로 가나 봤더니 고독에 2천 몇 명인가가 지난 3월 달에 이사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의 인구는 늘어나고 서부 오개면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고독이 그야말로 뜨는 도시예요. 삼성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1사분기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90% 이상이 줄었다는 거예요. 순이익이. 여러분, 그게 10조가 넘는 금액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다 막혀있는, 바다로 막혀있는 나라예요. 무역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무역 적자가 지금 10몇 개월째 누적돼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IMF 이후에 20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답니다. 벌써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작년에 무역 적자의 반, 50%를 넘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암울한 이야기죠. 과연 우리의 경제적인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는 독특하잖아요. 전 세계에 남북이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저 북쪽에서는 이제 고체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 미사일을 쏘았어요. 여러분, 동해 바다에 빠뜨리려고 만들었겠습니까? 만약에 그거를 사용한다면 어디다 사용하겠어요? 오산? 평택? 군산? 여러분, 가시권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상황, 안보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살아보지 않은 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금요일 날 우리 김성준 장로님이 땅을 사셨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새로운 땅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원래 땅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네, 원래 땅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그러셨잖아요. 가나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강도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믿고 후대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쯤 되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저 국경을 넘어가면 헤브론, 거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0여 킬로 남았습니다. 코앞이에요. 그러면 이들의 가슴은 지금 기대로 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후손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더니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진다고 하시더니 정말 그랬구나. 우리가 민수기를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민수기가 숫자를 헤아리는 거다 그랬습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 무슨 지파는 몇 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흥분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꿈을 꾸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도 그랬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가나안이 아니고 애굽을 생각했다니까요. 어디에서? 11장부터 하나님은 전진하자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는 거예요. 후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대한 꿈을 꾸자고 하시는데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던 그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하나님,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까 너무 메뉴가 단조롭습니다. 매일 만나예요. 하나님 고기 좀 달라니까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먹이셨죠. 여러분, 이제 1년 지났는데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넌 감격은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입을 열면 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모세를 향해서 또 원망하기 시작해요. 당신만 왜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암,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목전의 가나안을 두고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각 지파의 대표들 12를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생략돼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에게 나가서 이걸 요청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들이 모인 거예요.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우리의 역량으로 갈 수 있는 건지,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두려운 게 사실이지 않나? 그러면서 지금 12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찾아올 때, 모세요, 당신이 아니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당신이 아니라고 해도 우린 갈 겁니다. 여론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대해서 회의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물론 그 시대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가 그렇게 원한다니까. 누가 그 회의를 소집했을까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을까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말 했을까요? 그들이 모여서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다가 우리 처자들이 다 죽게 될 거다. 우리가 죽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의 처자들이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 그 중에 뱀의 혀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어쩌면 선동에 넘어갔겠죠. 그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분별했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약속 어떤 걸 취해야 하는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 못 가겠습니다. 한 번쯤 가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소중해요. 그걸 우리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란 말과 어원이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우중정치, 어리석은 정치, 어원이 같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선동이 되어서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지 않으면 인간은 누구나 다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정이 옳은 듯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래, 그러면 12명을 보내라. 그리고 1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대표였을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날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 간첩으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란 신이 지금 가나안으로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들이 무방비로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오고돌랑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12명이 몰려다니면 여러분 발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뽑아서 여러분 이들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가서 잘 보아라. 산지인지, 어떤 땅인지, 농지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담대하거라.
왜 그 말을 하나님이 붙이셨을까요? 그 말은 이들의 근원 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12명이 선발되어서 저 약속의 땅을 향해 내가 선발대로 가기는 하지만 이들 속에는 마음속에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말은 보는 것마다 두려움이 될 수 있고 느끼는 것마다 염려가 될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데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이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두려워하겠는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 그것이 그들 깊은 곳에서 오늘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자라게 했다는 거죠. 혼자만 자란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은 사람들에게 전염병처럼 번졌을 것입니다. 집단 두려움이 되고, 그러면서 안 갔으면 좋겠어. 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야. 안 갔으면 좋겠어. 안 가면 어떡하려고요? 응?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는데 이들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물속에서 애굽 군인들이 다 수장될 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댄싱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계시다고 찬양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슴 속에 지금 두려움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는 내가 당한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다가왔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혹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올 때가 있지는 않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찾아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왜? 두려움의 결과는 나중에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두려움의 결과는 믿음의 후퇴로 나타나요. 담대했더라면 그들은 전진했을 텐데, 담대했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꿈꾸며 살아갔을 텐데. 그러니까 두려움은 단순한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삶을 결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7편의 다윗, 어떻게 살다가 그런 꼴을 당한대요? 자식이 왕인 나를 내몰았어요. 다윗 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뒤통수에다 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비웃었습니까? 꼴 좋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게 무슨 왕이라고? 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며?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며? 그런데 적고를 당했을까? 그게 여러분 다윗의 처지였어요. 그때 다윗은 시편 27편을 썼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말은 두려움이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비난 소리가 두렵고,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두렵고, 그리고 아들의 칼날이 두렵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리요? 아니,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리로다. 그래서 그는 두려움의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 하나님을 소환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목동이었을 때,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내가 전쟁터에 있을 때, 내가 두려운 날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내 삶의 목자가 돼 주셨어. 그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 내가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내가 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미어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후퇴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전진합니다. 전진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윗은 내 마음이 안연하리로다. 내 마음이 평안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1년 뒤에, 우리의 6개월 뒤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건져내신 목자이신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바다에서 그들을 빠져 죽지 않도록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있었지만 단물로 먹여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부지하다고 생각하면 불평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나는 내가 될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내 영과 혼과 육을 지키시는 인도자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해,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담대란 말은 간에 부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전진해요. 믿음이 없으면 후퇴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없다고 하는 부재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의 포로가 돼서 살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예요. 12명이 갔다가 와서 10명은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얘기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염려했던 처자는 다 들어갔는데 염려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은 광야에서 공동묘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사람 소수와 함께 당신의 손을 내밀어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준비하고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는 거죠. 친구가 엊그저께 만났습니다.
독감이 걸렸대. 근데 주변에 독감 걸린 사람이 여럿 있었는데 난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내가 예방주사를 맞았거든. 여러분, 이번에 부흥회를 하면서 제가 오는 강사에게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뭐 물가 폭등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한국도 어렵긴 매한가지고 아마 더 어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예방주사를 맞았으면 좋겠다. 절망의 때를 준비해가는 사람들, 절망의 때를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 이번 부흥회가 그런 예방주사를 맞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두려운 현실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로 무장된 사람은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염려를 이겨내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제는 금, 목, 금, 토, 일 하는 거니까 주일 어차피 예배 드릴 거잖아요. 금요일 날 기도회하러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새벽, 토요일 날 하루 헌신하면 여러분 훌륭한 백신을, 훌륭한 예방주사를 여러분에게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면 고통이 덜하다니까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넉넉히 이기도록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가나안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미래가 될 거라는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그리워한다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홍해 바다가 익사의 강, 사망의 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믿음 생활 하기 싫다 돌아가요? 여러분, 그건 사망의 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거 앞만 보고 가자고요. 살기를 작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가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애굽에서 내버려 두셨겠죠. 죽이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겠어요? 죽이시려고 먹이시고 입히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가나안에 죽이시려고 데려가시겠냐고요? 아니,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 백성으로 만들 거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춰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부흥회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했었는데 한 3년 만인가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을 잘 관리하셔서 여기까지 잘 오셨지만 혹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게이지가 요즘 조금 떨어진 것 같다. 이번에 풀로 채우셔서 여러분의 게이지가 10이었다면 50, 100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사도, 그리고 내가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방향이 선명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불평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그런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날을 꿈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이번 부흥에 온 마음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